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마음에 간직할 때마다 이 말씀이 용기가 되게 해주시고 확신이 되게 하게 해주시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되도록 주여 지금부터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사사기 9장 1절에서 6절, 사사기 9장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다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드온이 죽고 이제 그의 아들 중에 아비멜렉이란 자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기드온은 그간 여호와의 힘으로 승리하는 전쟁을 보여줬죠. 그런데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사는 되었지만 자녀 세대가 하나님과 직접 관계 맺으며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로는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즉 신앙의 성숙자로 살아가게끔은 인도해주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특히 기드온은 자신이 절대 권력자가 되려 함으로써 아들 아비멜렉에게 왕에 대한 야심을 품게 해준 간접적인 책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것보다 이스라엘을 다스린 자가 먼저 되고 싶게끔 기드온은 그 자녀 세대에게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보여줬던 것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아비멜렉이 그 이후로 어떠한 삶의 결정들을 내리게 되는지 한번 본문 1, 2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 하니. 기드온 첩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은 자신의 어머니 쪽 가족들을 모읍니다. 그리고서 기드온의 아들로서 자신이 권세를 잡을 때 더 나은 생활을 보장해 주겠다라는 식으로 말하죠. 전형적인 힘의 원리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계사나 역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이웃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법을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또 알려줘야 합니다. 인생의 역경이나 갈림길 앞에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끝까지 나를 책임지신다라는 믿음을 살아내야 합니다. 너무 깊은 상처와 아픔 속에서도 영혼의 아픔 속에서도 나를 공감하시고 그 죄들을 아픔을 책임지고 계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심을 믿어야겠습니다. 내 삶의 곳곳에까지 성령님이 만져주심으로 화평의 인격을 주고 계심을 우리의 말과 행동과 인격으로 내비칠 수 있어야겠습니다. 힘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힘의 원리로 살았던 기드온과 그의 아비에게 그것을 이어받은 아비멜렉이었습니다. 힘의 원리로 왕이 되고자 했던 기드온, 그리고 그것을 본 아버지로부터 보고 배운 아비멜렉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힘의 원리를 가지고 아비멜렉은 어머니 쪽 가족에게 사람을 모으고 권세를 모으자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힘의 열매였습니다. 그 열매는 어떻게 이어집니까? 3절부터 5절입니다.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치 씻기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의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힘의 원리로 살아가는 자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를 성경은 말해줍니다. 첫 번째로 사람의 힘을 의지합니다. 3절에 보니까 그들은 혈육 관계라는 것 하나만으로 아비멜렉의 주장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가치, 명분, 의로움은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었어요. 오로지 어떤 인간이 힘을 더 가지고 있었는가? 그것이 선택의 기준이었습니다. 둘째, 이 인간의 힘의 원리는 질서와 덕이 없었습니다. 4절에서 아비멜렉의 사람들은 세력을 억지로 돈으로 사서 모읍니다. 방탕하고 경박한, 즉 돈으로 매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읍니다. 질서와 덕이 없죠. 셋째, 그래서 그 결과는 뭡니까? 바로 폭력과 피 흘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경멸하시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은 곧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은 복수를 금지합니다. 또 의도성이 없는 살인에 대해서 복수를 막기 위해서 도피성 제도까지 하나님은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땅은 생명의 원리로, 하나님의 원리로 흘러가야 합니다. 인간의 힘, 인간의 원리는 복수, 피 흘림, 폭력의 원리로 굴러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막고자 하셨던 것인데, 아비멜렉은 오로지 인간의 힘의 원리, 이 땅의 원리로 지금 사람들을 모으고 친육들을 모아서 결국에는 자신의 친족들을 다 죽이고 맙니다. 6절입니다.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이렇게 해서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과정은 가히 한 사람의 욕망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잊음과 기드온 사사의 마음의 중심, 그리고 그를 중심으로 욕망으로 가득 찬 세겜 사람들, 마지막으로 그 기드온이 왕이 되고자 했던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배운 아비멜렉의 절대 권력을 향한 탐욕이 모여서 이루어진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보고서 무엇을 질문을 나에게 던질 수 있을까요? 나는 과연 이 땅에서 무엇이 되고자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아비멜렉처럼 왕입니까? 돈으로, 사람의 힘으로, 인간의 땅의 원리로, 폭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요, 또 예수의 제자가 되고자 합니까? 나는 오늘 누군가 위에 올라선 사람입니까? 아니면 섬기는 자입니까? 오늘도 섬김의 왕으로 오신 예수를 따라 사랑하고 섬기러 나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생명의 원리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천국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리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과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행복한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